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 너희의 발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또 부족한 죄인을 또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멘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언제 행복하냐면 자녀가 행복할 때 부모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뭐라고요? 우리가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뉴질랜드 그러니까 영상에서 봤는데 지금 한국은 여름이잖아요. 덥잖아요. 거기는 겨울입니다. 한겨울이에요. 그리고 뉴질랜드는 위로 올라갈수록 따뜻하고 내려올수록 추워요. 저희는 최남단이에요. 저희 밑은 남극입니다. 춥습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난방이 되어 있질 않아요. 다 100년 이상 된 집들이 많기 때문에 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밖을 나와야 따뜻합니다. 햇볕을 받아야 따뜻합니다. 그래서 왜 가끔 TV에서 보면 서양 사람들 햇빛 보러 막 나가잖아요. 우리는 햇빛을 가리는데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 햇빛을 보러 나가는구나. 그래서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따뜻한 데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아내랑 청송 처음 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어제 와서 선교관에서 하루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좋았어요. 제가 젊어서 결혼 전에 태국에 선교사로 가서 교회 옆에 사택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도 교회에서 살면서 주일날 일어나서 예배를 드렸던 그 감동이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선교관에서 일어나서 바로 옆에 교회로 오니까 그 감동과 그 생각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우리 박만영 목사님 사랑하고 참 존경합니다. 목사님, 제가 태국에 선교사로 있다가 와서 신학을 저는 이제 하고 그리고 제가 전도사로 갔는데 우리 박만영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좋은 추억이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랑 가끔 얘기하고 그 시간을 그리워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하는 모든 계명을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남아서 번성하고 주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여정을 돌이켜 보십시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여러분의 고집을 꺾어 겸손하게 하고 여러분이 과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속마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은 원어로 나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증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를 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너희 힘으로는 될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내가 주는 것을 너가 먹어야 돼. 너희가 너희 힘으로 벌고 일하고 노력해서는 살 수 없어. 너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말씀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살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험에 성공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성공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님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40년간 돌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의 울타리로 너희가 살 때와 살지 않을 때가 어떻게 다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너가 하지도 못하는데 너가 살지도 못하는데 내가 그거를 사나 안 사나 시험하고 지켜볼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증명하시고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40년의 시간을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내가 그래도 순종했잖아. 그래도 내가 뭘 좀 했잖아. 그래도 내가 좀 해서 된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고백하고 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30대에 저희 아이 2살, 3살, 제가 아들, 딸이 있는데 2살, 3살 아이를 데리고 뉴질랜드로 갔습니다. 뉴질랜드의 교회에 부임해서 갔습니다. 제가 인버카길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 성도가 2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그 신학생들이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 나도 좀 큰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소망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땅에 갔을 때 2가정이 있었어요. 2가정이 있었는데 2가정 다, 그러니까 외국은, 뉴질랜드는 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자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은 호주 멜번으로 가고 다른 한 가정은 오클랜드라는 가장 큰 뉴질랜드의 도시로 간 거예요.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제가 30대에 갔는데 저희 아이 2, 3 데리고 갔는데 저희 아이들 2살, 3살 때 집에 재워놓고 제 아내랑 둘이 새벽 예배 가서 예배하고 했는데 성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날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리고 제가 제 아내랑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랑 둘이 전도했어요. 한 손에는 신라면, 한 손에는 김치를 들고 돌아다녔습니다. 집집마다 다니고 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2가정을 전도했습니다. 그 2가정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2가정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2가정이랑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곧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실 거야, 모아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갖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2가정을 얼마를 목회했냐면 10년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10년을 두 가정을 목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목회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간증은 들어봤지만 두 가정을 데리고 10년을 목회했다라는 간증은 아직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두 가정을 10년을 목회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뉴질랜드가 각 도시가 다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남쪽 끝 바다예요. 바다 끝에 가서 하루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바다에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혈기와 저의 마음이 하나님 너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차라리 지금 바다에 빠지든가 하나님 저를 이곳에 떠나게 하시든가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전에도 큰 은혜였지만 또 은혜를 주셨어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는 지역에 SIT라는 학교가 있는데, 기술학교 같은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가 학교가 랭귀지하고 본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것이 한국에 연결이 되면서 한국 학생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40대에 아이 둘 데리고 오는 학생 가정들이 있어요. 이제 한국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러면서 교회가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특징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는 뭐냐면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 두 번째는 목회자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목회자 자녀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근데 상처가 너무 많아. 교회도 안 갔어, 한국에서. 그리고 가족들이랑 정말 사는데 부부가 정말 담배 피고 술 먹고, 목사님 아들이, 부부가 아이 둘 데리고,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상처받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거나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제가 있는 땅으로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전하고 찬양팀을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러니까 저희는 외로운 땅이기 때문에 교회에 밥 먹으러 옵니다. 여러분 이해 안 가시죠? 밥 먹으러 온다는 거. 저희가 다 유학생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첫째는 한국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밥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는 예배를 드리면 밥을 먹어요. 밥이라고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밥솥에 밥 큰 거 해갖고 몇 개 해갖고 전날 제 아내가 국을 끓입니다. 그리고 김치. 그러니까 저희는 김치가 없어요. 또 김치가 나는 곳이 아니고, 그래서 다른 큰 지역에 있는 한인마트에 주문해서 그게 오거나, 저희가 또 갈 일 있으면 사서 오거나, 그래서 김치 하나 넣고 국에다가 밥 말아서 먹습니다. 근데 그걸 먹으러 와요. 그거의 그 맛의 행복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땅은 그런 땅이에요. 너무나 소중하고 외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의 시간이죠. 저만 광야의 시간이 아니라, 교회만 광야가 아니라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광야의 삶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출애굽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나왔어, 이겼어, 얻었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게 하십니다. 제가 젊어서 참 가난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저희가 3남매예요. 누나랑 남동생이 있는데 3남매인데 저희 어머니와 저희 3남매를 두고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우셨어요. 왜냐면 그때는 잘 살았어요. 제 그러니까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는 잘 살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딴 집 살림을 하시고 바람을 피워서 아이를 둘을 낳았어요. 그리고 저희 3남매와 저희 어머니를 버려두셨어요. 참 가난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3남매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저의 삶의 그때의 목표는 엄마를 위하여. 내가 상장을 받아오면 우리 엄마가 기뻐하고, 내가 달리기 1등하면 우리 엄마가 기뻐하고,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고3 때 저희 아버지가 위암이 걸리셔서 들어오셨어요. 저는 분노했죠. 왜냐면 버렸으니까. 우리를 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고3 때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위암이 걸려서 들어왔으니까 병원을 가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해요. 정훈아, 대학 가지 않으면 좋겠다. 지금 아버지 이 병원비 때문에 너가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것은 저에게 배신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과연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저는 저희 어머니를 사랑했잖아요. 순종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가지 않았고 취업을 했습니다. 돈을 벌었어요. 이 말을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이 말이 나와서 이 말씀을 잠깐 마무리하고 다른 메시지를 하려다가 지금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래도 아버지를 잘 섬겼어요. 그리고 돌아가시 전에 몇 주 전에 제가 병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저희 3남매를 키우시면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술이었어요. 술. 매일 소주를 드셔야 돼요. 그래야 잠을 주무시니까. 인생이 너무 외로워서.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저만 이해합니까? 이해합니다. 너무 외로웠어요, 인생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리고 간경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근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가 17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 기도 제목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깊은 회개와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는 저희 어머니의 구원이었어요. 그걸 살려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집에 왔는데 저희 집 앞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어요. 아, 이게 뭔 일이 있구나.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고 집사님이셨어요. 근데도 너무나 슬프고 좌절될 때마다 또 술을 드셨어요. 근데 저는 그거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제가 그때 좌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 그때 제 복음 전할 때였거든요. 열심히 영등포요.
여의도 광장, 그때는 여의도 광장이 자전거 타던 곳이었어요. 넓은. 지하철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 제가 살았는데, 저의 이 기도 제목 하나인데, 하나님 저 할머니 데려가시면 저는 좌절합니다. 그리고 근데 교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우울증이 저에게 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우울증이었는지도 몰랐어요. 일을 하는데도 눈물이 나고, 지하철을 타는데도, 출근하는데도 눈물이 나고, 퇴근하는데도 눈물이 나고, TV를 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그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고 깊은 침체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회복해 주시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였냐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예전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4년마다 선교 한국이라는 것을 엽니다. 그때 한양대학교에서 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 떠난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그때 선교 한국 가서 제가 은혜 받고 했는데, 선교 한국에서 만난 한 분이 어떤 미국에서 한국 목사님이 오신대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콜링을 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왕십리 쪽이었어요. 집회를 하는데 한번 오시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때가 제가 집은 상계동이었고 성경 공부하는 데는 화옥동이었어요. 일주일에 3번을 갔습니다. 토요일은 큐티 모임하고, 주일은 같이 예배드리고 전도하러 다니고, 수요일은 기도 모임하고. 그때 제가 이제 온누리 교회라는 교회에 다녔는데, 온누리 교회 고3 담임을 했었어요.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때 구두를 신었는데, 랜드로버 같은 구두를 신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게 빵꾸가 났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담당하는 목사님이 지금 뭐 담당하시는 목사, 강부호 목사님이라고 하신 거, 그분이 이렇게 저를 불러요. 선생님, 여기 이제 구두 티켓을 주는 거예요. 이거 사서 신으라고. 근데 저는 그때 정말 성령 충만했습니다. 구두가 빵꾸나 이거 아무런 개의치가 않았어. 나는 은혜가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고, 복음 전하는 자였고, 내가 고3 담임으로 아이들을 양육했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주더라고요. 복이 안 좋았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온다는 그 목사님 집회에 갔어요. 그분이 치유사역자였어요. 유명한 치유사역자. 전 그분이 유명한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갔더니 그 왕십리 그 교회에 아픈 분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분이 기도해 주니까 기도해 주면 치유가 되고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광고를 하고 왔던 것 같아요. 저도 하도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저는 20대에 젊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은 다 목사님들이었고. 근데 그 한 분이 걸어오시는데 부축을 받고 걸어와요. 이분이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평생을 목회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몸의 반이 뇌출혈, 뇌경색이 오셔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잘 몸의 반을 못 쓰니까, 뇌의 반을 못 쓰니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이제 다 모여서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그분한테는 아무도 안 가는 거야. 왜냐면 이분이 가장 중증이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십니다. 담대히 하잖아요, 제가. 그분한테 가서 기도하고 사역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일어나시라고. 근데 이분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어날 수도 없다는 거죠. 누구나 부축을 받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하시니까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 모든 교회 사람들이 다 집중합니다. 오이 걸어보라고. 자기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픈 이유로 혼자서. 괜찮다고 걸으라고. 걷는 거예요. 빨리 뛰어보라고. 그래서 빨리 뛰었겠습니까? 뛰었겠습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시선들이 다 집중되고 멈춰 있는 거예요. 시간이 멈춘 듯이. 제가 이 간증을 사실 잘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밤에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청송해서 오늘 할까요?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너가 좀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리를 걸으십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저도 당신처럼 걷고 싶습니다.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밉니다. 바다 위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넘실대는 파도를 보고 빠집니다. 처음에는 섰지만 걸었지만 파도를 보고 빠집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어쩌면 평생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지만 늘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현실에 있는 넘실대는 이 파도가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흔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무리를 걸을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능력으로 살 수 있지만 내 환경과 내 주변에 있는 넘실대는 파도를 보면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저는 제가 30대에 뉴질랜드를 가고 선교사의 삶을 살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인생의 50대 이제 중반이 되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합니다. 계속해서 저의 인생에는 넘실대는 파도가 제 주변과 우리의 환경에 있을 거예요. 때로는 좌절도 합니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좌절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인이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십니다. 엎드려지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십니다. 넘어지는 거 괜찮습니다.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좀 전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하면서 저를 좀 치유해 주십시오. 저를 회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땅이 회복의 땅인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회복의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가족들이 믿음으로 살 것을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가장 잘 되는 복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아이를 2살, 3살에 데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빠는 선교사인데, 엄마는 선교사인데, 사실은 자녀들은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제 의지와 결단과 제 믿음과 헌신으로 갔지만, 저희 아이들은 그냥 따라간 거예요. 손잡고, 엄마, 아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 땅은 너무 외로운 땅이었어요. 친구도 없어요. 자라면서 또래 집단이 필요한데 친구가 없어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색깔이, 피부가 달라. 언어가 달라. 자기는 외톨이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야.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교회에 이제 청년들이 오죠. 형 누나들이 와요. 처음에는 잘 지내고 했는데 제가 있는 지역은 정착하는 지역이 아니라 거쳐가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많지 않고 공부하면 떠나고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저희 아이들이 형 누나가 오고 사람들이 왔는데 이전과 다르게 교제하질 않아요. 말하지를 않아요. 잘 지내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봤더니 아이들의 마음에는 이미 그렇게 친했다가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또 떠날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참 아이들한테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돌보지도 못했습니다. 2가정이 헌금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그때도 주셨고 지금도 주십니다. 저희 아들은 음악을 합니다. 스포티파이라는 음원 사이트에 작곡을 해서 곡을 올려요. 한 달에 듣는 사람만 100만 명입니다. 수입이 엄청납니다. 그거로 호주 멜번에서 자기 집 얻고 스튜디오 따로 얻고 그리고 돈 생기면 미국 주식 사고 살아갑니다. 한 번도 제가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희 딸은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 법대 3학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전 세계에서 세 번째 안에 있는 로펌에 이번에 인턴으로 합격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자랑하려는 것이 아닌 것이 알죠. 그런 인생 가운데 또 저 같은 인생 가운데도 땅끝에 그런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민족들이 회복될 것을 소망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 다음에 한번 와서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은혜가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속에